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혀 생소한 이야기들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역사들, 그 역사심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게 뻗은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길도 있고 막다른 길도 있고 그리고 샛길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길은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림길에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에는 이정표가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의 작가였던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는 이정표가 없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정표가 있다면 얼마나 선택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 앞에서 이정표가 없이 우리가 갈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택에 의해서 가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인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아파트로 치면 약 10층 높이의 굉장히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경우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결단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때 세 친구들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어나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영화한 영화 중에 아마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일본 수군과의 해전을 앞두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여러 명대사들, 그 대사들 중에 한번 설문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그 1위가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의가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일본 수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조선 수군에게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목숨까지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도전은 자기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외적인 위협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시대가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 역사상으로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있지만 이제 많이 시대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편리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쉬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 하나 잘 지켜내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야 하는 그 도전을 저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에 던져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탈 만큼 그 불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치 목에 거는 액세서리처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취급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적당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광신도라고 할 때도 있고 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또 주일 낮예배, 주일 밤예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토요일에 청년 모임을 만들어서 토요일에 있는 청년 모임까지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바꿔 말하면 그냥 좀 대충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오케이, 좋아. 그런데 좀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대충 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마치 균형 잡힌 삶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니 매일 기차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아버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유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영적인 모임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믿음의 선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세 분이 니카라과로 선교를 가시죠. 근데 그 선교를 가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일정들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뵐 때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특권과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안에서 분명히 결박해서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불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이제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치 우리의 삶이 버림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극도로 분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이방 왕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갈림길 앞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 금신상에 절할 것인지 그리고 살 것인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여정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